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령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교회는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워지고 나서 조금 핍박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핍박이 오고 조금 지나가면 또다시 오고 이런 핍박의 연속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다시 잠잠해지고 조금 평안을 이렇게 유지한 다음에 이제는 헤롯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정치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마음을 살려고 하는 행동을 몇 가지 이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교회라는 새로운 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한다. 이것을 감지하고 앞장서서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 명의 주된 제자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말할 때의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그 야고보를 갑자기 목 베고 죽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는 교회는 그래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피해가 없었지만 이 사건 속에서는 사도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사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교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베드로까지 이렇게 잡아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이제 목베는 시간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헤롯이라는 왕은 분봉왕이었죠.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5명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겁니다. 헤롯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이제 로마에 다 넘기게 되는 이제 그런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린 이 헤롯이 자랄 때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자라날 때 10살 때 이미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인생의 3분의 2를 로마에서 교육받고 로마에서 자라게 만들죠. 로마 사람이 다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돌아와서 유대인의 법을 아니까 적절하게 유대인의 법을 유지해 주는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친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막 넓혀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그 빌립의 영토였던 북부 갈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왔다가 점점 이걸 이제 세력을 넓히게 되어서 자기의 정적이 되는 안티파스도 쫓아내버리고 또 나머지 유대와 사마리아 있는 지역에 있는 다른 분봉왕들을 다 쫓아내고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땅을 죽기 전에는 다 자기 땅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땅으로 다 만들 정도로 정치적 야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순응할 것인가, 뭔가 희생양을 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던져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이 처음에 야고보를 죽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는데 베드로가 이미 한번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이렇게 잡아서 감옥에 넣어놨는데 그때도 놀라운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쓱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9절에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걸어서 나와서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광장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 걱정하죠. 그리고 이제 헤롯 왕에게 특별 경호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문 밖에도 파수꾼들이 계속 지키고 있었고 잠을 자는 시간에도 양쪽에 말씀에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양쪽에 군인들이 있는 사이에서 두 팔을 묶고 사슬에 묶고 이렇게 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혼자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고 혼자 떨어뜨려 있으니까 지난번에 알지 못하는 사건 통해서 밖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경비를 철저하게 한다 하는 생각으로 밖에도 이중문을 만들고 거기에 파수꾼들을 다 세우고 그 감옥 안에도 군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옆에서 딱 지키는 상태에서 한쪽 팔을 묶는 것도 아니고 두 쪽 팔을 다 묶어버리고 중범죄 대하듯이 그렇게 딱 해서 이제 죽는 시간을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하냐. 결국은 교회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오직 하나님 믿는 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며칠 전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경건회를 하면서 같이 이런 은혜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자리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있다. 내가 건드릴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일들, 어쩔 수 없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일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든 싫든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교회를 하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새벽교회를 해야 되는, 그래서 뭐 이래도 저래도 새벽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거고. 우리에게 많은 피할 길이 있으면 이렇게 굳이 하지 않을 겁니다. 피할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끝까지 계산해낼 겁니다. 꾀를 부릴 겁니다. 어떻게든 그 길로 먼저 가려고 수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 수를 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컵에 물이 반 정도 있으면 반밖에 없네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와 아직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똑같은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건 불평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 계속 발로 부리로 조금씩 앞으로 밀어낸다 그러죠. 절벽 끝으로 계속 밀어낸다고. 그래서 그 절벽의 끝에 도달했을 때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때, 그 어쩔 수 없을 때 툭 밀어버리면 막 떨어지다가 날개에 힘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날아오른다 그러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펴는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또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로 뚫어낼 수 있는 거,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 잘 안 옵니다. 그렇게 안 와도 풀리는 것 같으니까, 안 와도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게 부요함이 있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가 절벽으로 자기 새끼를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게 된 겁니까? 핍박이 와서 그런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를 원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을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사마리아, 그 개같이 보는 사람들, 정말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요.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 거꾸로 복음을 나눠주고, 예전에는 원수되었다가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 될 수밖에 없고 화평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쩔 수 없다, 그건 우리 가운데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는 사인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만나시기를 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길이 다 막히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앞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뒤로 가려고 해도 막혀도 우리는 길이 있어요. 위로 있죠. 우리는 위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그냥 막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게 그냥 우리의 가사기 때문에 그냥 읊조리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찬양처럼 우리의 길이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놓이는 것처럼 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그래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어디로 갈 수 없는 길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은혜가 더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들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수많은 길들이 있다면 그 길들을 제해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에 굉장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로잡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건 기도가 진짜로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생명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편안한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메어 달리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면 그 또한 감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힘든 길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것 같이 느끼신다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은혜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꼭 믿으시고 그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사도행전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6절 이하에 이제 쭉 써 있는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우리의 생각의 폭을 굉장히 넓혀야 되는 거예요. 딱 다친 사고하면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고가 막혀있는 사람은 이 말씀 읽으면 이건 그냥 소설 이야기다, 설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도 이중문으로 차고 있었고 파수꾼들 다 지키고 있었고 안에도 군인들이 2명이 바로 옆에 자고 있었고 두 팔이 쇠사슬에 다 묶여 있었고 그렇게 자는 동안 갑자기 호련히 광채가 나더니 천사가 나타나고
잠 못 깨고 있는 베드로를 발로 툭툭 차서 옆구리를 찔러서 잠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더니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챙겨 입어라 그러더니 따라와라. 그러고는 데리고 나가시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군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자고 있는 애들이 전혀 눈치 못 챘습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문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 빠져나가고 길에 딱 놓으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니까 베드로도 지금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 중에 보고 있는지 구별을 못했다고. 이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냥 그렇게 써놓은 말이야, 이렇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놀라운 신비야, 그리고 그 신비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서 성령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절대라는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절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지. 왜 그렇게 나는 안 바뀌어요? 내 남편은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럽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훌륭한 믿음이야. 너무 훌륭한 믿음이야. 정말 굳건해서 절대 바뀌지 않는 믿음. 아주 강력해요. 나는 안 바뀐대. 절대로 안 된대. 딴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말씀 속에 보고 그 말씀 통해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상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이 늘상 일어나면 그게 일상이지 기적이겠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기적과 같이 일어나니까 기적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적이 있죠. 그 기적은 우리의 삶에 곳곳에 일어나고 곳곳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딱 닫아버리고 이건 안 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 내가 다 단정해요. 어떤 분들은 굉장한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안 들어. 목사가 열심히 말하는데도 그건 목사님 얘기고요, 라고 듣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목사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목사 말 좀 들으세요. 제발 목사 말 좀 들으세요. 막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다시 결정하자고, 그거 좀 믿으세요. 그 위에 좀 늦추세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내가 뭔가를 딱 결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딱 만나고 그러면 이거 무조건 추진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사도행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나 혼자에 대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셔서 같이 나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통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왜 내 고집만, 내 생각으로만 계속 그러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의 폭이 엄청 넓어야 합니다. 저도 장로교회에서 자라나서 선교 나가기 전까지 정말 기적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선교제에 나가서 보니까 만나는 것마다 기적이야. 어디 가서 이렇게 어느 선교사 대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무슬림에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이 되셔서 여기 선교사들 모이는 대회에 와서 이제 자기 간증을 좀 해달라는 얘기 듣고 이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 물어보니까 어느 날 밤에 자는데 그냥 하얀 빛 같은 분이 빨간 책을 내미드느라래요. 그래서 그 빨간 책을 손으로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며칠 후에 누가 자기에게 성경책을 주더래요. 근데 그게 그대로 빨간 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계속 읽는 중에 그냥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복음이 어떻고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분이 교회 지도자가 된 다음에 공항에 나갈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이들이 이제 무슬림 사회는 대부분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거기에 종교를 씁니다. 그 종교를 무슬림 이러고 대부분 써놔요. 그런데 그걸 크리스찬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돼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 활동이 안 되고 사회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예수 만난 것 때문에 누가 전해진 예수도 아니고 내가 꿈속에서 본 그 예수 그거 만난 것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권리, 사회적 권리를 바꿔버립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바꿔요. 그리고 밖으로 공항에 나갈 때마다 공항에 들어가서 한쪽 방에 끌려 들어가서 비행기 당연히 그 비행기는 놓치고 그리고 하루 이틀 많을 때는 사흘까지 완전히 빨개벗겨 당해서 거기서 그냥 계속 놓아지는 거예요. 특별한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가 아니고 그냥 크리스찬이고 교회 지도자고 그러면 그냥 이름이 올라가서 공항을 떠날 때마다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그냥 누군가가 복음 전하고 교회가 알려주고 뭐 방법을 찾아서 쭉쭉 올라온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거 넘어서 꿈속에 본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사람, 그 모든 수모를 다 넘기는 사람,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환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기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그거 보고 나서 완전히 회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라면 나도 그대로 다 믿겠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교리적으로 뭐적으로 우리가 배운 신학적으로 뭔가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나는 그대로 믿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의 폭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대로 될지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믿음 그렇게 굳건하게 가지면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되는 믿음을 가져야죠. 도저히 어쩔 수 없죠. 안 되는 상황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지금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환상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말씀 속에 보고 있어요. 정직한 말씀 속에 보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장애물이 됩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까? 열어야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같이 열어야죠. 위험성이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훈련도 하고 정상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걸 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을 넓게 하시긴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의 사건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우리만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놀랍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꺼내주셔서 앞에 딱 내려놓는데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막 기뻐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다. 너 뭐냐? 너 미쳤다. 그랬더니 얘가 아니 억울하잖아요. 아이가 억울하니까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다시 말합니다. 참말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러다가 밖에서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나가보고 베드로인 줄 안 거예요. 참말이에요. 그러는 아이에게 뭐라 그랬어요? 천사 본 거 아니냐 그랬죠. 환상 본 거 아니냐? 너 꿈꾸는 거 아니냐?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걸 받을 준비는 됐나요? 기도하고 그 기도한 거가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걸 받을 준비는 되셨나요? 어느 교회가 가뭄이 오래 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특별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막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새벽녘에 다 나오는데 비가 투둑하고 막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일어났다고, 오랜 가뭄이 끝났다고 와 그러고 다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곧바로 걱정했어요. 집에는 어떻게 가지? 이비 속에.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우산을 탁 펴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보고 얘기했어요. 넌 도대체 뭐 믿고 왔냐? 어떻게 우산 가져왔어? 그랬더니 우리 지금 비 오도록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도록 기도하러 온 사람이 우산을 안 들고 와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한 거 받을 준비 하고 계시나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자리, 거기서만 응답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시나요? 성령님의 다양한 방법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거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받을 준비 안 하고 그저 초대교회 이들의 모습과 같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믿음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기도한 대로 응답될 거라 믿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받을 것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죽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나를 곤란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염려가 되면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는 시간이라고. 괴롭고 힘든 것들이 막 찾아와서 근심이 되고 막 그러면 그 시간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좁은 사고를 열어라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그 위기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방향이 아니라 크신 성령님 앞에 맡겨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라는 법은 없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 일하심에 대해 우리는 받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놀랍게 역사하도록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몇몇 분들은 정말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있죠. 절대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살아온 거를 다 보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난 겁니까? 지금 똑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을 만나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사고만 따라왔으면 여기에 없다고요. 근데 여기에 앉아서도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한히 일하실 수 있다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딱 묶어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받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잘 만나지 못합니다. 진짜 나를 강하게 붙잡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을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될 것들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길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짧고 내 마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을 잘 믿다가도 어느 틈엔가 다 벗어버리고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기도 외에, 말씀 외에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안에만 딱 갇혀버려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제한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자신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내 놀라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높고 크고 넓고 깊게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록, 주여, 제 생각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만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초청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며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